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4절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야훼의 변론을 들으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의 말씀, 아니면 너 이렇게 못해? 라는 질책의 말씀, 잘한다 라는 칭찬의 말씀, 아니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격려의 말씀.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떨 때는 칭찬하고 그러니까 당근도 주고 어떨 때는 혼내며 채찍질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몰라? 뭐가 불만인지 뭐가 못마땅한지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부모인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도 하고 4장과 5장을 통해서 당근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 한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체 왜 그러는데?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이제 그들과 변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어에 유의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6장에서는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뜻이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미가서 6장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은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거의 시작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나를 돌아보게 되고 들어야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란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내용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다바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바르가 아닌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하고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소통할 때, 대화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마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미가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았기에 직접 그들과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들의 산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송을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소 피고로 나서려고 하시고 산들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땅하고 하늘에게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니? 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자식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불평하고 조금 힘들면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말 한번 해봐라. 무엇이 불만이냐?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물질의 욕심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으며 살고 있는데? 라고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야훼의 변론을 들으라. 야훼께서 자기의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1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1절에서의 변론과 2절에서의 변론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변론은 리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론은 야카으, 이게 발음이 좀 힘든데 야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는 변론, 그러니까 곧 리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며 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은 이제까지 밝혀진 잘못이나 죄를 꾸짖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변론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계속 이걸 따졌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은 그 잘못된 거에 따라서 너네를 벌하시고 잘한 거에 따라서 너네에게 칭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하였는지 자신을 변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론하십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항상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변론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신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애를 임신했을 때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입덧이 심하여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러분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떨 땐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도 모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 다른 누군가가 사라지면 다시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너 같은 자식을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 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효자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천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곡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항상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부분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신 분입니다. 인도하신 분, 속량하신 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인도에 내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라입니다. 알라. 이 뜻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알라의 명사형은 올라입니다. 올라. 그러니까 올라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태워서 올려 보내서 완전히 바친다라는 뜻이 단어가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이 애굽보다는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린 거, 이게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또 인도하셨다는 뜻은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제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라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은 바로 그들을 인도해 내서 더 높은 곳으로 높이면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현실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는 바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히브리어 말로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몸값을 받고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자유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속량이란 그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에 발랐을 때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이 피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이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점점 더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피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친히 속량하여 주시만을 감사합니다.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 자유의 신분으로 고쳐주시고 정말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게중심에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특별히 이 시간 찬양할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 상한 마음 가진 자, 약한 자들에게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두려운 마음 가진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을 주님 구하시리.
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어져서 원하시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포이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